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모든 사역 중에서 사람들에게 가장 각광을 받고 인기가 있던 사역을 들라라고 한다면 그건 당연히 병 고치는 사역, 은사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마다 사람들은 놀랐고 그래서 많은 병든 자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쫓아다니며 그 기적을 바라보고 바라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에는 변변한 약이나 치료할 수 있는 기관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병은 크건 작건 간에 고스란히 그의 삶 가운데에 전가되어지는 고통이었을 것이고 또 그 병은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당시에는 그 병이나 그런 모든 육신의 어려움들을 다 죄에서 그 사람의 잘못에서부터 찾았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멸시를 받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놓이지는 굉장히 절박한 상황으로 사람들을 몰아가게 되었다라는 얘기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병 고치는 은사를 이렇게 아끼실까? 왜 이렇게 다 많이 안 주시고 굉장히 뜨문뜨문 그것도 엉뚱한 사람들에게도 주시는 것 같기도 하고 왜 그러실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병에 걸리면 무조건 병은 고쳐야 되는 대상으로 인식이 되죠. 왜? 고통스러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당연히 그것은 내가 벗어나가야 할 나의 어떤 대적이고 산이고 또 올무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인식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도 그러실까라는 거죠. 우리는 병 그러면 꼭 이겨내고 낫는 대상으로 바라보지만 하나님도 병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이 병 주시면 이거 꼭 나아야 되는 거야 하면서 주시는 걸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된다는 거죠. 열왕기사에 보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여로보암 왕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됐는데 이 르호보암이 좀 사람이 부족해서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세워주십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왕이 돼가지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면 나중에 자기가 위협받을까봐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베델과 단에 자기가 직접 신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사장을 세우고 예루살렘까지 가지 말고 여기서 제사를 하라고 굉장한 영적인 타락,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일을 이 여로보암이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들어 죽게 하십니다. 죄는 여로보암이 지었거든요. 근데 여로보암이 병에 걸린 게 아니고 그 아들 아비야가 병에 걸려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그 아내에게 자기에게 왕이 될 거라고 예언했던 선지자 아이야를 찾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 한번 꼭 좀 알아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 여로보암의 부인이 변장을 하고 가죠. 그때 이 아이야 선지자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그 여로보암 가문에 있을 여러 저주에 대해서 선포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14장 13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이 그는 아비야 그 아들입니다. 그 아이는 이제 병으로 죽게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말씀이 이렇게 적고 계십니다. 지금 여로보암의 모든 가문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제일 착하고 제일 선한 사람이 이 아비야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문 가운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병에 안 걸렸는데 이 아비야만 병에 걸려 죽게 되어졌다는 거죠. 그 시간을 단면으로 끊고 나면 정말로 아비야만큼 억울하고 불쌍한 사람이 없죠. 어떻게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병을 주실까? 여로보암이 죽을 병에 걸려 죽어야지. 다른 사람들의 병에 걸려 죽어야지. 왜 제일 착한 사람이 병에 걸려? 왜 제일 착한 사람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어떻습니까? 다른 여로보암의 가문들은요 다 객사하는 거예요. 다 제대로 묻혀지지도 못하는 그런 종말을 맞이하는 거예요. 길게 살고 건강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느냐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좀 다르다는 거예요.
아비야가 제일 먼저 병들어 죽었지만 그 아이만이 묘실에 곱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매장을 잘하는 것에 대한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거기에서 구별해 주신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는 그걸 병에 걸렸다 일찍 죽었다 얘기하지만 병에 걸린 것과 일찍 죽은 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신다 싫어하신다는 것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병을 내리시면 병은 죄, 병은 벌, 병은 어떻게든 극복해야 되는 어떠한 상황들이라고 이해하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병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르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달란트 비유와 비슷하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을 차별해서 생각합니다. 이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 하나님도 인정하는 사람, 2달란트는 좀 덜한 사람, 1달란트는 인정을 못 받는,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이건 우리가 숫자에 대해서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칭찬할 때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는 차별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 주인에게 있어서 그건 다름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더 위고 이 사람이 더 아래가 아니라 다름으로 주시는 분량에 대한 얘기인 거지 차별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5달란트로 충성한 사람이나 2달란트로 충성한 사람이나 하나님께서 주인에게 주시는 칭찬은 전혀 차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건강하면 상을 받은 거고 병에 걸리면 벌을 받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우열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건 우와 열이 아닙니다. 다름입니다. 다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더 큰 병, 작은 병, 이게 죄와 벌의 경중에 대한 의미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 나름,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계획과 복은 다르게 있는 겁니다. 아비야가 제일 먼저 죽었지만 제일 의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일 고통스러워했지만 그 당시에는 제일 의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병, 우리는 병은 꼭 고쳐야 되고 그 병에 꼭 나아야 되고, 그건 하나님에게 있어서 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아주 획기적인 차이를 갖고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건강하면 복 받은 것입니까? 나쁜 사람 중에서도 건강 철철 넘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병에 걸리면 벌 받은 겁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가 얼마나 심각한 병에 걸려 있었습니까? 우리는 오래 살면 복이고 짧게 살면 벌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 창세기에서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했던 사람을 들라고 얘기하면 에녹입니다. 근데 에녹의 수명은 그 당시 다른 사람들에 비해 반보다도 되질 않습니다. 아니, 그렇게 좋아하시면 더 오래 살게 하시다가 데리고 올라가셔도 되는데 솔직히 하나님 앞에 있어서 몇백 년은 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빨리 데려가시고 또 좀 약하게 살다가 데려가시고,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은혜의 차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든 길게 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나면서도 데려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짧게 살다가 데려가는 분들도 있어요. 살면서도 너무 고통스럽게 병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가? 하나님 버리시는가? 그런 구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병에 걸렸다 나으면 무조건 복 받은 것이냐?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그 전까지는 그 어떤 왕보다도 훌륭한 왕입니다. 정말로 1등이라고 얘기해도 부족하지 않을 정말로 여러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 아주 훌륭한 왕입니다. 근데 그 왕이 건강하게 살다가 천수를 누리면서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늙어 죽어 묘실에 묻혔다, 이렇게 히스기야의 끝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 걸려 죽어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는 이 병에서 살아남지 못한다. 죽는다. 집을 정리해라.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해주신 가장 최고의 은혜와 상인 겁니다. 굉장히 잘한 왕, 건강하게 천수를 누리다가 죽어도 모자를 판국에 있는 그 왕인데 병에 걸린 겁니다.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병에 걸렸다 다시 살려주시려고 병에 걸리시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병들어 데려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는 바로 이거다라는 얘기죠. 선지자를 보내서 잘 정리해라고. 굉장한 배려죠. 근데 히스기야가 너무나 억울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엄청난 승리 이후에 이제 나라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거든요. 나중에 보면 바벨론에서 사자가 왔는데 막 창고 다 보여주고 막 엄청 쌓여있는 것 같고 자랑할 만큼 그때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잘 나가고 있는 순간에 죽으니까 너무 억울했나 봐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합니다. 내가 막 충성한 거 막 이런 것 좀 기억으로 통곡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죠. 그러면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가 성을 채 빠져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멈춰 세우십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주 오래 기도한 건 아니에요. 아주 오래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기도를 하나하나 보려고 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좋게 해주려고 데려가려고 그랬는데 히스기야가 막 우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와 눈물을 들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15년을 더 살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15년 더 살고 나서 히스기야가 교만해진 거예요. 그 땅에 재앙이 내려온 거예요. 회개는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이 히스기야 때는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므낫세라는 가장 악독한 왕이 임금으로 추대가 되어집니다. 전 생각해 봅니다. 그때 그냥 갔더라면 므낫세가 안 세워질 수도 있었을 터인데, 그때 그냥 갔더라면 더 깔끔하게 히스기야가 남겨질 수도 있었을 터인데, 15년의 병고침, 놀라운 은혜의 역사, 막 사람들이 난리가 났겠죠. 근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은혜의 자리, 복된 자리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험이면 시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가 치유받은 그 자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때문에 우리는 병에 걸리면 무조건 나아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병은 우리가 생각한 것과 같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꼭 고쳐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더라면 하나님은 병 고치는 은사를 많이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병 고침의 은사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 병들고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를 준비해서 하나님께로 오게 하시는 그런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와도 같은 서로의 다른 처지와 다른 상황에 이게 뭐 더 벌받고 더 죄받은 게 아니라 다른 상황 가운데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아프면 아플수록 더 간절하게,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갈 수 있는 그냥 그런 자리, 그런 그냥 삶의 모습, 그게 하나님 앞엔 병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갖게 되죠. 꼭 고쳐내야 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 병 고치는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효과적인 복음을 전하는 수단이, 능력이 되어질 것입니다. 정말 그런 능력만 있다고 한다면 사람 모으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병 고치는 현상이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한 짐승이 나오는데 이 짐승은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이에요. 근데 이 짐승은 용에게서 능력과 권세를 받아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랬더니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진리는 신비하고 초자연적인 현상에서 일어나는 게 아닌데 그거 하나 딱 마치고 그거 하나 병에서 딱 낫고 그 다음 또 완전히 그쪽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병을 고치는 은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유혹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 은사라는 것이. 그래서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다가 그 은사로 엄한 엉뚱한 길로, 얼마나 악한 길로 빠지고 간 사람들이 적지 않느냐는 거죠. 많은 이단이 처음부터 이단이 된 게 아니에요. 그런 것 조금 하다 보면 내가 신인가 보다, 근데 정말 능력이 내 건가 보다 생각하면서 빠져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예수님의 병고침의 은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종류의 병고침의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는 그런 능력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이 이렇게 적고 계세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들의 병을 낫게 하시고 병에서 자유롭게 해주시고 그들에게 권위를 보여주셨다. 이게 아니에요. 그들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주셨다. 우리들이 갖고 있는 병들이요, 그냥 나가라 해서 나가고 없어져서 없어지는 종류의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셨던 모든 죄사함의 사역도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현장에다 가는마다 잡혀온 여인을 어떻게 대해주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는 거죠.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고 그 여인을 보내줬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그렇게 보내줬을 때 그 여인의 죄가, 이 이전에 지었던 죄가 다 사라지는 겁니까? 없어지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그냥 퉁쳐져서 묻혀지는 것입니까? 죄는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묻는다고 묻혀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요, 끊임없이 운동해요. 끊임없이 탐해요. 절대로 그 모든 값을 치르고 해결하지 않으면요,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게 죄예요. 값을 치르지 않고는 사라지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너 이제 앞으로 죄를 짓지 마. 이 이전의 죄에 대해서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을 보내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내주실 수 있었는가? 그 여인의 죄를 내가 담당하겠다는 뜻인 거예요. 그냥 말로만 너 가 이제 괜찮아 이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네 죄를 담당할 때 이제 앞으로 그러지 마. 놓고 가는 걸 예수님이 품으시는 거예요. 중풍병자를 이렇게 세우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사람들이 놀라죠. 아니 네가 뭐라고? 내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보여주기 위해 내가 이렇게 선포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 중풍병자가 일어나가 나갔지만 그 죄는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죄를 예수님이 끌어안으신다라는 의미이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권세를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위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 권세와 권위가 할 수 있는 건요,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이거 죄다, 아니다, 의인이다, 악인이다.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권세는요,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그것을 품을 때 감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죄에 대한 값을 얘기하셨거든요. 죄의 값은 사망인 거예요. 이건 변개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말로 하나님 내가 했던 거니까 그냥 퉁칠게 이런 종류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다, 이건 그냥 죄가 없다 말만 선포하면 되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의 연약함을 짊어지겠다. 내가 너의 병을 담당하겠다 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 이걸 우리가 그림으로 형상으로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하면 될 거예요. 자기의 수명을 떼내서 그 사람에게 더 주는 거예요. 자기의 호흡을 떼내서 그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냥 막 얘기한다고 생겨내는 종류가 아니라 자기의 것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의 병을 자기가 받고 고통을 당하시는 그런 구조, 그러한 구조가 예수님의 치유하심의 사역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문에 이걸 우리가 막 부러워하고 바라야 될 그런 종류의 얘기가 아닌 거예요. 이걸 부러워하기엔 굉장히 우리에게 있어서는 감당하지 못할 굉장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 사역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결국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면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으시고 끌어모으시고 뭔가 말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내셨어요. 그러나 그 능력으로 병을 고쳐진 걸로 근본적으로 바뀌어지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는 거예요. 보지 못한 사람들이 봤어요. 굉장한 은혜죠. 그러나 그는 본 것 때문에 더 많은 유혹 가운데 빠지게 될 수도 있어요. 앉았던 사람이 서서 뛰어다니게 됐어요. 너무 놀라운 은혜죠. 하나님의 서서 찬양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지만 그 힘을 얻은 다리가 늘 찬양하고 제사 드리는 곳에만 향하게 됐겠습니까? 늘 그는 미혹되기 쉬웠을 거예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영원히 죽지 않고 끝까지 살아남았겠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은 또 병들어 죽었을 것이에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인간의 부족한 부분을 해결하시는 능력으로 그들을 이렇게 세웠지만 그건 굉장히 일시적인 현상과 사건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정말로 그들의 병을 고치시려고 했다면 그건 굉장히 한시적인 영향만을 미쳤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병을 고치시는 사역이 아니에요. 그들의 고통을 담당하시는 사역이죠. 능력을 과시하는 사역이 아니에요. 그들을 공감하시는 헌신의 사역이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병을 고치시면서 절대로 그걸 자랑하거나 얘기하게 하시지 않아요. 얘기하지 말라고, 나타내지 말라고 얘기하세요. 왜? 자기를 나타낸 사역이 아니니까요. 사이비들의 가장 많이 쓰는 화법이 뭐냐 하면 내 말이 맞지, 내가 했지, 이런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내가 전에 말했지, 내가 전에 말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하면 내가 전에 말했지, 내가 말했지, 이러면 굉장히 사이비성이 높다라고 보면 돼요. 사기성이 높은 분들이 이 말 많이 해요. 내가 전에 말했잖아, 내 말만 들으면 된다고 그랬지, 안 그랬어? 맞지? 그러면 혹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하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기도하면 나한테 기도받으면 나한테 오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에요. 예수님은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려고 치유하신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희생하시려고 치유하신 거거든요. 헌신하시려고 치유하신 거거든요.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생명을 주시려고 치유하신 거예요. 완전히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그 능력과는 다른 종류라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은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근본적인 치유의 사역과 역사는 병을 고치는 능력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헌신하시고 사랑하시는 거기에서부터 이루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를 살린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바라고 원하는 능력 또한 예수님의 능력을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능력이 부족해서 전도가 안 됩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전도가 안 됩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도 성령의 역사는 곳곳에서 계속됩니다. 교회에 하나님의 많은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능력의 방향성이 잘못됐기 때문이라는 거죠.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능력 가운데 희생하고 헌신하고 사랑하려는 방향이 진정한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엄청나고 대단한 걸 희생하고 헌신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을 얻어 뭘 하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자리에서 조금 뭘 내놓고 조금 더 내가 공감하고 조금 더 함께 짊어지려는 그러한 방향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난 능력이 없어서 못해요, 이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1달란트밖에 없어서 못해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1달란트가 아니라 0.5달란트가 있어도요, 희생과 헌신은 우리가 모두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공감하고 함께 짊어지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건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거죠. 결국 그러한 사역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대신 짊어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사역의 의미, 그 의미를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시는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에서 적용하고 사용하고 또한 깨닫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